이 본문의 말씀은 그때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앞에 나오는 말씀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이 무슨 의미인지 그 뒤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부르심은 유대인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안식일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대중교통이 멈추고 상점들도 문을 닫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만드는 이 안식일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안식일 준수 규정은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 준수 계명은 구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안식일에는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고 각기 처소에 있으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이런 구약의 율법은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나오는 안식일 준수 규정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39가지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씨 뿌리기, 추수하기, 반죽하기, 굽기, 양털 깎기, 염색하기, 직조하기, 꿰매기, 사냥하기, 글쓰기, 건축하기, 불 피우기, 망치질하기, 물건 옮기기, 이런 모든 것을 다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확실히 유대인들이 고민을 참으로 많이 한 흔적이 있습니다. 가령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땔감으로 불을 피우는 것을 노동으로 규정을 했는데 현대에는 나무로 불 피우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적용을 해서 전기불 스위치를 켜는 것을 가리켜서 현대판 불 피우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에 가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운영이 되는데 사람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전기를 사용한 것이 되기에 불 피우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긴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들마다 자동으로 다 멈추어 서게 하고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음식법과 관련하여서는 안식일에는 선택하는 것과 고르는 것을 금지시켜 놓았습니다. 이 규정은 사실 아이들에게는 확실히 큰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식사 시간에 샐러드를 먹는다라고 하면 그 샐러드에 먹기 싫은 무언가를 하나라도 골라내는 것을 가리켜서 노동한 것이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샐러드에서 먹고 싶은 것을 집어 올리는 것은 그냥 식사의 일부로 보아서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전하는 안식일 준수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라고 하는 배경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확실히 두 개의 거대한 영역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딪힘은 분명히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볼품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금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딱하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삭을 잘라서 손에다 그 이삭을 비벼서 그 안에 씨앗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무엇이 도착해 있습니까? 비난과 정죄가 도착해 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주장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율법을 범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을 통해서 보게 되면 추수하기, 타작하기, 바람에 날리기, 채로 치기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규례서 할라카를 통해서 보면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행위를 안식일에 행했기 때문에 안식일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는 정죄가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내어놓으신 것은 8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없애버렸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일은 바로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안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질문을 달리 적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만약에 주일이라는 이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1년 내내 50번 이상이나 반복되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날을 조금은 특별하게 다루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 날은 나에게 확실히 차이가 보이는 날이다. 이 날은 확실히 나에게는 의미가 다른 날이다. 이 날은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으며 그러나 때로는 단조로움과 지속적인 반복이라는 형식 앞에서 주의 날에 더 비중을 두기 위해서 때로는 몸부림을 칠 수도 있습니다. 주디스 슐레비츠라고 하는 뉴욕의 한 작가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안식일을 되찾자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 주디스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교 전통이 강한 환경에서 자라난 이 주디스는 엄격한 안식일 규칙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의 시간이 아니라 괴로움의 날이었습니다. TV도 볼 수 없었고 전등 스위치를 켤 수도 없었으며 차를 타고 이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디스에게 안식일이란 그냥 억압과 격리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결국에 주디스는 미국 또래 아이들처럼 자유롭기를 원했고 사춘기를 거쳐가면서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에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그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녀의 종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멀어져 갔습니다. 그 이후 주디스는 뉴욕에서 지성인으로, 언론인으로, 비평가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철저히 세속적이고 성취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바빴습니다. 일 중독에 빠져야 했고
끊임없이 읽고 쓰고 일에 쫓겨가면서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녀도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주말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증과 불안함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나는 더 잘해야 하고 나는 훨씬 더 생산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 내면의 시계가, 내면의 그 기계가 멈추지를 않고 계속해서 그녀를 압박해 댔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자신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디스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인근의 유대인 회당에 자발적으로 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스로 유대교를 떠났던 그녀가 유대교의 안식일을 변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디스가 전하고 싶었던 말은 쉼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 쉼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심연 아래에는 정말 여러분 무서운 힘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안식을 못 누리게 만드는 힘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사회적 압박감이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더 잘해야 한다라는 정서적인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 아래에 전혀 새로운 종류의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이 있다면 그 노동의 문제 아래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과 노동 아래에는 나의 자기 만족, 나의 내면의 소리,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피로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문제 아래에 놓여져 있는 깊은 문제는 어디로 길을 열어 제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안식을 얻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항상 피곤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동을 단순히 줄인다 또는 좀 더 많은 휴가를 가진다라고 해서 우리들은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이 필요한 것인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식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피곤함과 불안과 절망 속에서 살게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디스 슐레비처가 유대인들의 그 회당을 다시 찾기 시작했고 유대인 안식일에서 뭔가 의미 있는 휴식을 재발견하고자 했는데 그렇다면 그녀의 그런 쉼이 영혼의 안식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본문 3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무엘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언서가 하는 역할은 모세의 율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실제로 잘 지켰는가를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과 예언서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분명히 밝혀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고자 했으나 못 누렸으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율법과 예언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었고 다윗 일행은 성막으로 갑니다. 그들은 도망 중이었기에 배가 고팠기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올린 뒤에 물려낸 떡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떡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이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안식일에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떡을 배가 고파하는 다윗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 떡은 그러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적용하면 다윗은 율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떡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어긴 다윗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지 않았겠습니까?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는데 다윗에게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바로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고 오시는 것이겠습니까? 4절 말씀에서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리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지 않았는가? 다윗과 그 일행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분명히 어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겼는데 다윗이 거룩한 떡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안식일의 율법들은 전부 다 잠정적이며 전부 다 임시적인 것이며 전부 다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도착을 하게 되면 구약의 그 안식일의 역할은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에 안식일 율법이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성된 것이었다면 다윗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저주를 받아서 정죄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가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 규례는 그 역할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이미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실체가 인도하는 대로 그 실체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실체가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선포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압도적인 선포입니다. 안식의 주인은 예수 그분이시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렇게 절실한 영혼의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안식을 원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예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반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모든 일을 다 마치신 뒤에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조 세상에 참된 안식이 없는 이유는 바로 죄가 창조 세상을 곤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에 투영된 이후에 이제 이 세상이 진행해 나가는 방향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가리고 자신을 숨기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는 방향이었습니다. 다들 노동을 하면서 달려가게 되지만 그 노동 아래에 있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노동이 인생을 참으로 곤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선포는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이 선포가 가리키고 있었던 곳은 오직 한 곳,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완성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나는 어떤가? 이 질문 앞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항상 불완전하고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가 오셔서 내가 살아내야 했던 삶을 그가 대신하여 온전한 삶을 다 살아내셨고 내가 짊어지고 담당해야 했던 처벌과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다 당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해서는 안 되는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더 많은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에서 보게 되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이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했는데 하나님은 이를 죄로 정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떠십니까? 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제사장들보다 가장 위대한 천상의 제사장으로서 그 주님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일을 다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공로, 바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안식을 더럽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식의 종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을 해낸다고 하더라도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소원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참으로 피곤하구나.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정말 많구나. 내가 좀 쉬고 싶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고요히 인적이 없는 곳으로, 소음이 없는 곳으로 좀 떠나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소원이 정말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원했던 대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도 없고 고요한 침묵만이 있는 곳, 바로 작은 섬이었습니다. 아무런 간섭도 없이 그냥 온 세상이 다 싫어서 누워있는데 하룻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날이 찾아왔습니다. 어김이 없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식을 경험했겠습니까? 오랜 시간 누워있으니까 허리가 아픈 것입니다. 허리만 아픈 것이 다가 아니라 배가 고파도 너무 고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누리고자 하는 작은 쉼조차도 사실은 정말 너무나도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떠나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인 것이겠지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휴식과 쉼과 안식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돌아갈 집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집이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장에서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냥 우리를 상당히 근심스럽게 하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상 잠을 잘 못 잘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 말씀에 보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뭔가 죄책감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잠을 잘 자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잠을 자는 순간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못 믿는가? 왜 의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나에게 다 맡기면 되지 않느냐?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리고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억압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염려함과 불안함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까? 쉼을 누리지 못하게 막아서는 무언가 헛된 것이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나는 어디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쉼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내가 쉰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사람,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의존의 행위인 것입니다. 조금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다 그냥 그분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안식과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여 멈추지 않고 인생길을 쉼 없이 달려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멈추어서서 주님이 주신 이 시간에 안식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에 나를 온전히 맡겨서 여러분 평안히 쉼을 좀 누리십시오. 내가 받아야 할 정죄를 주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그 어떤 무거운 짐에서 풀려나서 예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